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을 본문으로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디모데 성경학교 은혜중에 잘 마쳤고요. 또 미션 수양에도 은혜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미션 수양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다들 사명으로 또 무장되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코이도니아 수양회, 미션 수양회가 매년마다 반복되고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가을에는 멀티플리케이션 수양회도 코미머를 직접 쓰신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사랑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물, 표현, 다 이런 것들도 받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전심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할 때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작은 표현 하나에도 이모티콘 하나에도 해석하고 또 고민하게 되고 표현 하나, 마침표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묻지요.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나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여러분 다 물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랬단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괜히 삐지기도 하고 삐지다가 절제 못해서 엉뚱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방 신을 쫓고 이방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진짜 사랑을 주고받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전심의 사랑을 갈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갈망하셨어요.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 가져와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갈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자꾸 영적으로 간음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 보시죠. 6절, 7절, 8절 세 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익숙한 예배의 어떤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손 씻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우리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 보실 때 웃긴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을, 그렇게 정결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정결한 것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그 손을 씻는 것이 진정 정결이냐,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지금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오는 것이 술과 담배 아니겠습니까?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나의 신앙의 모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벼워졌으면 마지막 남은 게 술하고 담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의 가난함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마지노선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전선, 이거 무너지면 끝이다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정결입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정결을 정말 사모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술을 먹지 않아도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가 왜 없으며, 우리 몸 안에 연기를 넣지 않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연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네가 주인된 삶에서 나오는 것, 네가 주인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죠.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손을 씻는 것 또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어떤 형식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저버리는 것, 이 마음을 덮어두고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심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 이 마음, 이 중심을 대체할 수 있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그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묵상을 하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전심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길 원한다. 나를 진정 존중하길 원한다. 나를 진정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율법화 될까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해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 묵상이 율법화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가 형식화되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사역에 헌신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역이 내게 짐이 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칠까요? 우리는 왜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치는 우리의 반복되는 이 실패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기 시작하면 화려한 교육이나 화려한 예배나 화려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악한 것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그건 12장의 시작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로 삼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격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말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건 율법화됩니다. 그런데 왜 이 인격이신 주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자, 그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진다 해서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다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망치가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큰 죄든 작은 죄든 관계없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가히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공경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것,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 나중에는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죄를 방관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져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찔리지도 않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나는 앉아있지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은 없고 그저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만 남아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의 습관적인 죄이든 어떤 죄악이든 내 삶에 방치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 즉시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새벽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예요? 너희의 마음으로도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을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율법화된 신앙은, 굳어진 신앙은 점점 말랑말랑해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생기가 돋고 나중에는 향기가 나고 다시 원래 처음 주님과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더 말하면 예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존중하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하면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관계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을 추적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래는 기본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심장처럼 뛰기 시작하면 우리의 메말랐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생기를 공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갑자기 묵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알던 말씀인데 다시 그 말씀의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동행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뭐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원하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물으면 더 잘 들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어제 우리 미션 수양회에서 한선미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동을 주시면, 육성이 아니고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리고 더 선명해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 메마르지 않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그게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아도 어차피 또 식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더 깊어져야죠. 이게 되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시작은 좋지만 끝으로 갈수록 율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유교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공경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내 삶에 지혜로움이 발현되고 향기가 나게 되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묻자고요. 주님,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감동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하고 또 들려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모든 영역이 다 생기가 돋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메마른 자들이에요. 심지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 체크리스트로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 막 정죄하고 지적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들으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의 느끼심, 예수님의 생각하심, 모든 것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봄의 향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려하며 어디 있든 누구와 있든 예수님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뛰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활력이, 다시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는 자 되지 말고, 은혜로 시작했다면 더 큰 은혜로 마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잊지 말고 우리 주의 음성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